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뱃속에서 맥은 호수를 향해 걸어오면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영원한 동반자였던 거대한 슬픔이 사라진 것이다. 폭포의 장막 뒤에서 바깥으로 걸어 나올 때 폭포의 물안개 속으로 씻겨 나간 것 같았다. 거대한 슬픔이 더 이상 없다니 기분이 이상하고 불편하기까지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존재가 뜻밖에도 사라진 것이다. 슬픔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헛된 거였어. 그는 혼자말로 중얼댔다. 거대한 슬픔은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시가 섭섭해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한다면 오히려 미시는 슬퍼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대체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또한 모든 것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온 죄책감이나 절망감을 버리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개간지에 도착했더니 예수가 여전히 물수제비를 뜨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가 웃으면서 그를 향해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13번이 기록인 것 같아요. 타일러는 나보다 3개나 더 던졌고 조시가 던진 돌멩이는 너무 빨라서 다들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죠. 예수가 그를 안으며 덧붙였다. 맥, 당신 아이들은 특별해요. 당신과 내는 아이들을 아주 잘 사랑해왔어요. 케이트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건 천천히 해결하도록 해요. 그는 예수가 자기 아이들에 대해 무척 친근하게 말하는 것에 몹시 감동했다. 아이들은 돌아갔나요? 예수가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각자의 꿈속으로 돌아갔죠. 물론 미씨는 빼고. 그 아이는? 미씨는 당신과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된 걸 몹시 좋아했어요. 당신이 나아졌다는 걸 알면 감격할걸요. 맥이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하자 예수가 알아채고 화제를 바꾸었다. 소피아와의 시간은 어땠어요? 소피아라고요? 아, 그 여인이 소피아였군요. 맥이 외쳤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번져나갔다. 그렇다면 모두 넷인가요? 소피아도 하나님인가요? 예수가 크게 웃었다. 아니요, 우리는 셋뿐이죠. 소피아는 파파의 지혜가 인격화된 모습이에요. 아, 잠언에 나오는 여인이군요. 자기 말을 경청할 자를 찾으려고 거리에서 소리치는 그 여인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끈을 푸느라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실제 인물처럼 보이던데요. 아, 그녀는 정말 실제해요. 예수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변에서 누가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다. 그녀는 사라유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일부죠. 나는 사라유가 아주 좋아요. 맥이 허리를 펴면서 말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솔직해진 것에 약간 놀랐다. 나도 그래요. 예수도 강조하며 말했다.
그들은 호숫가로 돌아가서 조용히 건너편의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무섭지만 굉장했어요. 소피아와 보낸 시간 말이에요. 예수가 조금 전에 물었던 질문에 맥은 이제서야 대답했다. 그는 아직도 하늘 높이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죠? 채 15분도 되지 않았어요.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죠. 예수는 맥의 놀란 표정을 보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소피아와 함께한 시간은 정상적인 시간 같지 않아요. 그녀와 함께한 그 어느 것도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맥이 중얼댔다. 사실 예수가 말하다 말고 마지막으로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정상적이고 우아하고 단순하죠. 당신은 꼬여있는 데다가 독립성이 강해서 그녀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녀의 단순성조차 심오하다고 여기게 된 거죠. 나는 복잡하고 그녀는 단순하군요. 휴, 내 세계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맥은 어느새 통나무에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으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는 한낮인데 어떻게 내 아이들이 꿈속에서 여기서 놀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중에 실제적인 것도 있나요? 아니면 나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예수는 다시 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묻지 말아요. 다소 혼란스럽고 시간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사라유가 잘하는 분야죠. 당신도 알다시피 시간을 창조한 유일자에게 시간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아요. 궁금하면 그녀에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놔둘래요. 좀 궁금했을 뿐이죠. 맥이 씩 웃었다. 하지만 그 중에 실제적인 것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있다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는 맥이 완전히 집중할 때까지 잠시 뜸을 들였다. 무엇이 실제인가요? 그게 더 나은 질문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맥이 말했다. 만약 그것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덜 실제적인 걸까요? 글쎄 좀 실망할 것 같은데요. 왜죠? 맥, 당신이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알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확신해도 좋아요. 맥은 주저하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날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미시에 대해서요. 예수가 통나무에 앉아있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맥은 무릎에 두 팔꿈치를 얹고 발치의 자갈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미시 생각이 계속 나요. 트럭에서 혼자 무서워하면서. 예수가 팔을 뻗어 맥의 어깨를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맥, 미시는 절대로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그 아이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이나 당신도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미시도 알았나요? 그래요. 그 아이도 알고 있었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워낙 두려운 상황이고 미시도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미시는 야영장에서 몇 시간을 이동해 온 다음 여기 와서 깨어났죠. 미시는 사라유가 자기를 감싸주자 마음을 놓았어요. 그 긴 여행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죠. 맥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려 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씨는 겨우 6살이지만 우리는 친구랍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죠. 그때 미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 아이는 아빠와 언니, 오빠에 대해 더 걱정했어요. 아빠가 자기를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미씨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렸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맥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예수가 부드럽게 그를 안았다. 맥 자세한 내용을 전부 알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나의 평화를 깨달았으니 당신은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해도 좋아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으나 맥은 이번 눈물은 다르다고 느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부끄러움 없이 울었다. 흐느낄 때마다 긴장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깊은 안도감이 빈자리를 채웠다. 마침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에 신발을 둘러매고 천천히 물을 향해 걸어갔다. 첫 걸음에 발목까지 쑥 빠져서 놀라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바지를 무릎 위로 말아 올리고 차디찬 물에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물이 종아리 중간까지 차올랐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왔다. 두 발은 여전히 호수 바닥을 밟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예수가 팔짱을 끼고 호숫가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맥은 고개를 돌려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래도 계속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예수가 옆에 있으니 걱정할 건 없었다. 차가운 물에서 오랫동안 헤엄을 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호수를 건너가면 그만이었다. 그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고맙게도 물이 더 깊어지는 대신 발이 약간 위로 올라왔다. 매 걸음마다 발이 점점 올라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예수가 옆에 다가왔고 둘은 오두막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함께할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도 예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호수를 헤엄치건 물 위를 걸어가건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더 근사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미시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고맙고요. 누구와도 진정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엄청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과 거짓말과 후회의 실제 크기가 가려지죠. 그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게 빛을 비추면 실제 모습이 보이겠죠. 예수의 설명이었다. 우리 안에 왜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맥이 물었다.
그 안이 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어린애에 불과할 때는 실제로 거기가 더 안전해요. 당신은 외면적으로는 성장했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운 동굴 속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어린애인 셈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수집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의 마지막 질문에 맥이 미소를 지었다. 사라위의 눈물 수집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혼자서는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온갖 방어 기제와 두뇌 게임을 동원해서 변화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괴물은 여전히 그 안에 도사리고 앉아 기회만 노리고 있지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죠? 당신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걸 하면 돼요. 사랑받으며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인간에게는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함께 나누는데 인색하니까요. 예수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 안에 집을 짓고 함께 할 거예요. 우정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화와 여행을 통해 이 삶, 즉 당신의 삶을 함께 경험하기로 계획되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툴툴대며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또 맥이 웃으면서 예수를 살짝 밀쳤다. 예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해요 라고 말했다. 맥은 자기 때문에 예수가 화가 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예수는 물속 깊은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봤어요? 그가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맥은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햇볕을 가리면서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예수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봐요, 아름답죠? 60cm는 되겠어요.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커다란 호수성어 한 마리가 수면 50cm 정도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헤엄치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저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나를 유혹하러 왔네요. 예수가 웃었다. 맥은 예수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물고기와 겨뤄보다가 결국 포기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어린애처럼 흥분해서 맥에게 말했다.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저 녀석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맥은 이 모든 광경에 어리둥절해졌다. 예수님, 물고기에게 당신의 보트로 뛰어들거나 미끼를 물라고 명령하면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창조주 아니시던가요? 예수가 몸을 구부리고 손으로 수면을 훑었다. 맞죠. 하지만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수가 그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맥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자기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기도 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예수가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쭉 폈고 둘은 선착장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맥은 또 다른 질문을 시도해 보았다. 왜 좀 더 일찍 미시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젯밤이나 1년 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고통 속에서 나를 최악의 존재로 가정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걸었는데도 당신은 오늘에서야 처음 우리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그 전의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의 오늘은 벽에 균열이 생기듯 서서히 준비되어 온 것이랍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밭을 갈아두어야 하는 법이죠. 우리가 왜 저항하는지, 왜 그렇게 당신을 저항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멍청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주에 한 인간만 살고 있다면 타이밍은 꽤 단순하겠죠. 하지만 한 명만 더 늘어나도 어떻게 되는지는 당신도 짐작할 수 있겠죠. 각각의 선택은 시간과 관계를 뚫고 퍼져나가면서 다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파파는 거대한 뒤죽박죽 속에서 장엄한 테피스트리를 짜내죠. 오직 파파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파파는 은혜로이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파파를 따르는 것이군요. 맥이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제 당신은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선착장의 끄트머리에 도착했다. 예수는 선착장 위로 먼저 올라간 다음 몸을 돌려 맥이 올라오도록 도와주었다. 둘은 선착장 끝에 앉아 맨발을 수면 위로 달랑거리며 바람이 만드는 호수의 놀라운 그림을 감상했다. 맥이 정적을 깨뜨렸다. 내가 미시를 보면서 동시에 천국을 본 것인가요? 여기와 비슷해 보이던데요. 맥,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천국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진주문과 정금길과는 달라요. 그보다는 이 우주를 새로이 정결하게 만든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이곳과 많이 비슷하죠. 진주문과 정금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수가 환하고 따사로운 햇살을 피해 눈을 감으며 선착장에 누웠다. 아, 그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린 그림이죠. 농담인가 싶어 그를 쳐다보았지만 분명 농담은 아니었다. 나의 신부인 교회의 그림이에요. 그곳엔 함께 영적인 도시를 이루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길 한가운데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 있는 나무들은 여러 공동체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해 줄 열매를 맺어요. 이 도시는 언제나 열려 있고 이 도시로 걸어가는 모든 문은 각기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지요. 예수가 한쪽 눈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건 다름 아닌 나죠? 예수는 맥의 얼굴에 담긴 궁금한 표정을 알아채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진주 말이에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보석이죠. 알겠어요. 당신은 안을 향해 나 있는 문이지만 맥이 적당한 단어를 찾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은 교회를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난 아직 그녀를 못 만난 것 같네요. 맥은 약간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일요일마다 내가 찾아가는 그곳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어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맥, 그건 당신이 인간이 만든 체계인 제도만 보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걸 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봐요. 교회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 숨쉬는 공동체이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맥은 예수가 교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조금 놀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예수의 말은 그를 놀라게 하기보다는 안도하게 했다. 내가 어떻게 그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죠? 당신이 푹 빠진 것 같은 그 여인 말이에요. 맥, 그건 간단해요. 소박하게 나누는 삶과 모든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바로 이 일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는 것이죠. 나의 교회는 인간에 대한 것이며 삶이란 결국 관계에 대한 것이랍니다. 당신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고 또 내가 꽤 잘하는 일이랍니다. 예수가 씩 웃었다. 그의 말은 신선한 공기 같았으며 단순했다. 고된 일들과 긴 요구사항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나 노려보며 지루한 모임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삶을 나눌 뿐이라니. 잠깐만요. 맥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간단하지 않은가. 그는 다시 자제심을 발동시켰다. 인간들이 방황하며 독립성만 주장하다가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그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죄다 엉망으로 만들까 싶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지금 이 순간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진다면 작고 깨끗한 물웅덩이에 진흙을 던지는 꼴이 되겠지. 아니, 됐어요. 결국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맥,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함께 있기만 해요.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 옆에 누웠다. 그러고는 햇볕을 피해 눈을 가리며 이른 오후에 햇살을 몰아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정금길이라는 상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다지 실망하진 않았어요. 나로서는 좀 지루한 소리고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죠. 맥이 그 순간을 음미하는 동안 정막이 찾아왔다. 바람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소리와 근처 시냇물이 호수로 내려가면서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위험이 넘치는 하루,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였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선의의 종교와 당신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종교기관이 사람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예수가 신랄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많아요. 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도 있고요. 당신은 종교와 제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군요. 맥은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건지 관찰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말했다. 나는 제도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결혼 제도는요?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죠. 예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는 끈기 있고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방금 말한 대로 나는 제도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자들의 소관이에요. 나는 종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가 약간 냉소적으로 말했다. 정치나 경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예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내가 왜 좋아해야 하죠?
이 셋은 지구를 파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포의 삼위일체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심 중에서 이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죠? 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그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이야기였다. 그의 시선이 흐려지는 것을 보고 예수가 방향을 바꾸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공포는 안전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과 미래를 두려워해요. 제도나 구조, 이념은 확실성과 안전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부여잡으려 하는 헛된 노력이죠. 모두 거짓이에요. 체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맥은 속으로 뭐라고 하며 중얼댔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삶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니. 그런데 맥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맥, 나는 행동 강령을 내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나는 당신에게 완전한 삶,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맥은 계속 머리를 굴려보았다. 성장해가는 관계를 단순하고 순수하게 즐기는 것이라고 할까요? 알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이 여행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 없이, 다시 말해서 나 없이 혼자 살려 한다면 그건 당신 혼자 무리를 거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라앉을 거예요.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어요. 예수는 이미 그 대답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졌다. 맥의 가슴과 근육이 본능적으로 긴장되었다. 그는 카노와 조시에 대해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기란 몹시 힘들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건 그뿐이에요. 당신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내가 당신을 구하게 해줘요. 간단한 요구 같았다. 하지만 맥은 예전에 구조대원이었지 물에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에게 계속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맥이 양말과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앉아 있으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집과 일상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면 당신 말처럼 그렇게 간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통제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체계, 청구서, 가족, 약속, 모두 나를 압도하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사라유가 할 일이고 그녀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으면서 그 일을 잘 다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랍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와 당신이 나누고 있는 사랑의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들을 변화시킨다거나 확신시키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떤 의무도 없이 자유로이 사랑하면 돼요. 바로 그걸 배우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수가 윙크했다.
그가 일어나서 몸을 뻗자 맥도 따라했다.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가 말했다. 예수가 그를 쳐다보더니 한 팔로 끌어안았다. 맥, 나도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함께 선착장 아래로 내려갔고 호숫가에 도착할 무렵 점점 걸음이 느려졌다. 예수가 그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돌이켜 세운 다음 얼굴을 마주댔다. 맥, 이 세계의 체제는 있는 그대로랍니다. 제도, 체계, 이념과 여기 수반되는 인간의 모든 헛된 노력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권력체제나 종교, 경제, 사회, 정치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어요. 당신은 모든 체계의 내부나 외부에서 머무르고 자유롭게 그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성장할 거예요. 당신과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머무름과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맥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던 교회 사람들과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종교 행위나 애국주의에 팔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맥, 나도 그들을 사랑해요. 당신은 그중 많은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로이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그 뜻인가요? 맥은 자신의 질문이 약간 멍청하게 들린다고 느꼈지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랍니다. 맥은 예수의 대답이 뜻밖이며 기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씩 웃었다. 당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작업실 문 앞에 도착했고 예수가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기존의 모든 체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 몰몬교도, 침례교인, 이슬람교도, 민주당원, 공화당원, 투표하지 않는 사람, 주일 아침 예배나 특정 종교 제도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살인범도 있고 독선가도 많아요. 은행원, 책벌레, 미국인, 이라크인,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파파의 아들과 딸로 내 형제자매로 내가 사랑하는 이로 변화할 때 함께하고 싶어요. 모든 길이 당신에게로 이어진다는 의미인가요? 맥이 물었다. 천만에요. 예수가 미소를 지으며 작업실 문으로 손을 뻗었다. 대부분의 길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느 길이라도 가겠다는 뜻이죠.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맥, 작업실에서 일을 끝내고 나중에 따라갈게요. 좋아요. 이제 내가 뭘 하길 바라나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해요. 오후는 당신만의 시간이에요. 예수가 그의 어깨를 만지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요. 미시를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었죠. 그건 파파의 아이디어였어요.
예수는 몸을 돌려 어깨너머로 손을 흔들고는 작업실로 들어갔다. 맥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고는 파파를 찾기 위해 오두막으로 향했다. 감사합니다.